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74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의 세 번째 파트인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에 와서 끝나는 보충 설명 겸 결론적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은 용, 짐승의 장, 14장부터 16장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세 가지.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의 정신, 본질,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체가 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바로 음료입니다. 이 음료는 바로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의 배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마귀가 인본주의 배경이에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타락과 방탕의 거짓 지혜는 마귀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회, 모든 언어, 모든 문명의 기구들, 모든 강대한 국가들을 이 정신이 지배하면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 거죠. 이 정신에 결국은 무너지고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요 역사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는 영원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빨간 줄로 그려놨는데요. 이 역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고 그분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계시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천지 창조를 이루어서 창세기 1장, 2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역사가 신본주의의 역사로 이제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바로 신본주의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의 역사의 출발점은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절대 죽지 않아.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제 가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인. 그래서 가인으로부터 인본주의가 출발을 해요. 인본주의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정신이 출발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처음에는 신본주의로만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인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인본주의가 등장을 하고 신본주의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문화가 시작이 되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셋으로부터 출발한 신본주의 문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인본주의 세계는 멸망을 하죠. 왜냐하면은 인본주의 세계는 결국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음료의 정신이 인본주의 정신 아닙니까? 음행, 우상숭배, 또 온갖 사치와 향락. 이거 결국 끝에 가보면 다 방탕과 타락으로 다 무너져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인간 속에 들어온 죄성으로 인해서 다시 인본주의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신본주의의 계속 진행, 그리고 바벨탑으로부터 출발한 이 계시록 17장에서 큰 바벨론,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모든 음료의 어미, 거기서부터 출발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바벨탑으로 흘러가죠. 여기서 음행의 정신, 사치와 향락의 정신,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정신, 이것이 여기서 쫙 퍼져나가면서 가나안 문화를 만들고 또 소돔 고모라의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그게 다 심판받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이제 대표적인 7 나라를 지배를 하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구로마, 신로마. 이거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계속해서 신본주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을 통해서 주어진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는 구로마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민족을 초월한 신본주의자들이 세상에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구 신로마 제국, 여기에 의해서 마지막 세계가 완전히 이제 인본주의화되고 마지막 싸움에서 성도들이 싸워서 이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실 문화가 참 좋다. 세상의 문명이 참 발전해서 참 멋지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가만 놓고 보면은 테레비, 음료가 지배하고 있고, 또 뭐 스마트폰, 음료가 지배하고 있고, 아이들의 노래, 음료가 지배하고 있고, 또 아이들의 게임, 음료가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의해서 아이들의 성격이 타락하고 아이들의 인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관계가 악화되고 온갖 죄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벌써 요즘에 초등학교, 뭐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큰 애들의 문제가 요즘에는 벌써 초등학교 벌써 내려와서 이성 문제니 또 무슨 뭐 왕따 문화니 분노 조절 장애니 인성이 인간성이 다 깨지고 무너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과 이론들을 당시에 로마의 정신, 로마의 그런 타락한 문화 정신을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대적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신본주의 문화 아닙니까? 그게 성경교육이라고요. 성경교육. 그리고 성령의 체험. 구원의 역사.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다 이 진리 신본주의의 문화는 다 뒤로 던져놓고 이 음료의 문화에 다 심취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빠져들어가고 있으니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참 교육은 신본주의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하고, 특히 이제 앞으로 계속 다루어져 가게 될 G7에서 이 부분을 많이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정말 자녀 교육이 심각한 그런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조그맣게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면서 신본주의 문화가 이 속에 계속 들어가기보다는 인본주의 이야기, 인본주의 노래, 인본주의 어떤 게임, 인본주의 막 이게 계속 이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진리의 신본주의적인 가치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구조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려서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교육 과정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7장은 이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쫙 정체를 보여줘요. 이 세상을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음료다. 음료의 정신은 이러이러하다. 음료의 이름은 이렇다. 결국 이 음료가 대표적인 나라들을 또 지배를 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그런 문화들이 온 세계에 또 퍼져나가게 만든 거죠, 이거.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가득 찼던 나라들 다 심판받고 무너지고, 결국은 이 정신도, 이 음료의 정신, 마귀의 정신도 심판을 받게 되고, 최후에는 마귀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진리를 중심으로 한 문화를 우리들이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충해서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의 특징은 요 5가지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의 본능 때문에 계속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점점 더 방탕과 타락할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작동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세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네. 그 다음에 천국이 없어요. 오직 세상 나라, 이 땅의 것뿐만 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침략하고 전쟁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 안에 보세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땅덩어리 조금 더 차지하려고 그냥 뭐 섬 하나 더 차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탐욕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본주의 세계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질서가 사랑의 질서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 세계는 약육강식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질서가 지배를 했는데 창세기 4장에서부터는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강한 사람은 왕이 되고 약한 자는 노예가 되고 네, 이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번째는 영혼이 중심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육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려고 해야 되는데 육적인 기쁨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음행이 번지는 거예요. 이게 음행. 네. 육적인 쾌락이죠, 이거. 네. 그래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행이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직 물질적인 것만 발전을 해요.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전부 그러니까 사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없어요. 진리를 대적하고 그래서 17장의 음녀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고 있고 네.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물질 세계,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중에 18장에 보면은 영혼까지 팔아먹어요. 이것 때문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향락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 팔아먹어요. 그리고 육체적 향락이에요. 이거다. 육체적 향락. 약육강식. 그리고 진리를 대적해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본주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마귀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배후에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림 그렸었죠. 표면에는 사람인데 배후에는 마귀의 이 뱀의 모습. 이게 지구를 안고 있는. 네. 이게 겉으로는 사람이에요. 이거. 네. 태국에 가시는 분들은 뭐 태국 시장 가서 좋은 것만 먹고 올 게 아니라 이런 우상의 공원을 가셔서 특히 넝카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시면은 이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마귀도 자기를 계시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없고, 이게 인본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인본주의가 노아 홍수 심판 망했는데, 신본주의 이렇게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다시 바벨탑. 그래서 17장에서는 음녀의 정신을, 음녀의 이름을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음녀의 어머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싸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인본주의 문화와 싸워나가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신본주의적 가치와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충만하게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먼저 세상의 것들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줄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부모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인본주의 세계가 이미 우리가 7 대접으로 세상이 다 무너진 걸 다 봤어요. 이게 이제 이런 세상의 정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이 음녀인데 이 음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불탄다 하는 이제 불붙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